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앞뒤 좌우 둘러보시고 우리 좀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뒤에도 보시고, 네, 예,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하나 더 합시다. 네. 아멘. 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죠. 66권 중에 복음의 핵심, 믿음의 삶에 대하여 정말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가장 핵심만 세워놓았던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근데 이 로마서 16장이 너무 길다 싶은 분들은 로마서를 읽기보다는 6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로마서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품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서를 풀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붙잡으면 이 믿음의 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어떠한 논쟁에도 지지 않을 만큼의 강한 의조와 치밀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치밀한 구성으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인데,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의 어떤 율법학자라든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13장과 14장,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13장과 14장이죠. 사도행전. 자, 근데 어떤 바울이 13장, 14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였는지 우리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계속 갈라디아 지역으로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그런 과정인데,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거의 그곳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오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통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만해지죠, 그죠? 높아지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보여준 이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말하죠? 43절에 뒷부분에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바울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대하는 모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 결과물이 보여질 때에 우리 스스로 우쭐대거나 우리 스스로 뭔가를 했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몰려드는 것과 함께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 전했고 이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 시민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대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전하였기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돌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1세기에 우리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갔다고 해봅시다. 여행을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 유대인들의 이 생각들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어릴 적부터 암송, 세뇌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학교에서 세뇌당한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세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에 체험받고 새겨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거의 외울 정도로 그 율법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외워오고 마음에 새겨오고 했었던 그 율법,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신념과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랬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긴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수염을 길게 들이우고 한 랍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율법책을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다윗 임금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다윗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 다윗 왕조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리고 아수르에 짓밟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까지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한 것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수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세기에는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보내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다윗의 왕조처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그 찬란했던 문화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윗 임금처럼. 그런 사람이 오실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냥 가난한 자의 그 집안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면서 도우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30살 때부터 3년 동안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었는데 이들로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수준 이하이죠. 기준 미달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 해방의 그 선구자로 이제 역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송하며 이제 하나님의 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서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마음속으로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자기들에게 율법을 허락한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인물이겠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뭐라고 합니까?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정신적 지지로 세워주신 그 율법을 허락한 이 모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다윗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 유관순,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마치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무엇을 전파하였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짧은 거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 이것을 잘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다윗 왕가도 무너졌고 다윗도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서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일어나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고 모든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 앞에서 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1세기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내 속에 없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영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너무 멀리 있는 그 영원한 생명보다는 바로 가까이 있는 이 썩어질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사랑과 은혜 속에 그것에 또 어떤 다른 군더더기를 첨가시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적 명예, 물질적 축복, 세상적 지위를 함께 섞어 묶어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반항 속에서도 계속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바울은 끊임없이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복음 선포의 내용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인데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돌로 얼마나 세게 얼마나 큰 돌로 내려쳤던지 거의 바울이 죽은 상태로 되었는 줄 알고 시체 버리듯이 성 바깥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결국은 2000년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진교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할 갈라디아의 배경, 유대인들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유대인들도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박해와 고통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급하게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의 의식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세뇌되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한 분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로는 불완전하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 중에 유대적 개종자들 중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하여 좋지 못한 소문을 내면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지어내면서 또 믿음을 교란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폄하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교차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으로, 그리고 정확한 음성으로,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그 3일간 예수님과의 말씀이 이 구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적인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그 깨달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삶을 목숨 바쳐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바울은 사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분명하죠.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폐마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 부족한 복음이다. 뭔가 부족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폄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급하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복음에서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렵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복음을 변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안타까웠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하며,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논쟁이 지지 않을 만큼의 강한 의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가격한 말씀도 들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적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이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율법은 함께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과 4절 그리고 11절 PPT에 준비되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건데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장 2절부터 4절, 11절, 우리 3절, 4절이네요.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좀 가격하죠.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스스로 다른 어떤 것을 더덕더덕 붙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질되어져 가는 복음은 아닙니까? 1세기에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 지금 이 신앙에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 피곤함 속에 있는 변질된 상한 복음, 변질되고 상한 복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변질되어진 세상, 이 변질되어진 믿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좀 봅시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5절 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축복받고 영생받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붙잡고 살면 율법 없는 자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틈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됩니까? 사랑으로 행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기독교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율법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큰 기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거기에 맞는 그것들을 그런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오른쪽 때리면 왼쪽을 내줘라. 이 율법의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요구는요,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큰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율법으로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뿌리가 깊이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겉모습에 어떤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그러니까 열매 하는 그런 모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힘을 다 짜내어서 온갖 진을 다 짜내어서 열매를 외치지만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초를 두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들이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들이운 그 나무는 열매 율법 외치지 않아도 그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알지 못하는 새에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들이워져 있는 그 나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신앙의 본질에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주의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부까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에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군더더기로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100% 순수해야 할 이 복음에 또 다른 것들, 물질적 축복, 복을 내리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식의 복음의 변질, 이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전체를 변질시키듯이 마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어야 복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포기할 줄 알고 그럴 줄 아는 바르고 깨끗한 마음, 그러나 진리이신 순수한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섞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좀 혼재하고 있어서 참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잘 되어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바른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도 가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해본들 이 세상에 무슨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두드려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 길은 처음은 좁지만 갈수록 넓다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마지막에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지금 영광을 쫓아 넓은 길로 향하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결국은 길이 막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영광의 삶을 향하여 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이라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의 길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목숨 바쳐 전하였던 그 복음, 그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정말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누룩처럼 번쩍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러한 변질된 모험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칼로 도려내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낚아시고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을 낚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여 주셔서 끝까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에서 던져주는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이러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교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는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아버지 하는 기준과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당도하며 주께 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시면